예수님은 이 희년법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예수님은 사실 율법을 폐지하려고 온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었죠. 완성시키려고 왔다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지극히 작은 계명도 지키면서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토지에 대한 희년법도 지키라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물론 희년을 제사제도처럼 무슨 모형으로 보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이게 여기 증거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고향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자라셨잖아요.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안식일 날이면 항상 회당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이날도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자 이제 서셨습니다. 여기는 이제 성경을 읽겠다고 딱 서면 성경책을 갖다 주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고 다니는 성경이 그 당시에는 없었던 거죠. 회당에 보관하고 있는 성경인 거죠. 이걸 끄집어서 예수님 앞에 다 갖다 놨는데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였어요. 그날 읽는 본문이 이사야서였나 봐요. 예수님이 성경책을 찾습니다. 본문을 척척척척 찾으면서 61장에 딱 펼쳤습니다. 그리고는 이 부분을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 주의 은혜의 해가 뭘까요? 은혜의 해. 희년이네요. 희년. 그래서 이사야가 이 희년, 그 희년을 예언한 부분인데 예수님이 이것을 자신에게 적용하셨습니다. 그 뒤에 보면 책을 덮어서 그 맡은 자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셨는데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만 읽으시고 아무 말을 안 하니까 설교한 거야? 뭔가 성경을 읽었으면 성경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책을 돌려주고 다 보시고 자리에 앉으시니까 궁금하잖아요. 뭐 더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느니라. 설교 한번 짧죠. 한마디 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느니라. 오늘 지금 이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이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다. 라는 적용입니다. 오늘부터 희년이다. 오늘부터 주빌리, 자유의 해이다. 주의 은혜의 해다. 하신 것입니다. 나사렛 회당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경악했겠죠. 아니, 지금이 희년이라니 희년 제도를 알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 희년이면 다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땅도 돌려주고 종려자들도 다 풀어주고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오늘 응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희년에 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습니다. 여기 실제로 가난한 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는 땅을 팔고 몸이 팔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땅을 되찾고 자유의 몸이 된다는 소식을 지금 듣는 것입니다. 복음이죠. 복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는 포로된 자들, 노예되었던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됩니다. 이사야서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응하는 거죠. 질병으로 갇혀있는 자가 질병으로부터 풀려나는 기적을 봅니다. 실로암에 있었던 그 눈 멀었던 사람,
실로암에 가서 눈 멀었던 사람이 눈을 뜨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됐던 사람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몇 분이 지금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홀로 떨어진 곳에서 외로이 수일을 보내야 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주님이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이 질병으로부터도 자유케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주님은 자유케 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악령에게 눌린 자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갈 때도 자유함을 입습니다. 사람들은 쇠고랑을 막 묶으면서 그 사람들을 무덤 곁에 있는 그 사람을 가둬놓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군대에 계신 그 사람은 정말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괴성을 지르면서 자기 몸을 가해를 하는데, 자학을 하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 때문에 폭풍을 뚫고 그 사람에게 가셔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십니다. 심지어는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키는 그 경제적인 손실을 감내하면서까지도 그 한 사람을 살려내십니다. 이것은 희년의 성취입니다. 이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운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의 개혁, 변혁을 일으켜 놓게 됩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난 후 교회가 생겨나는데, 여기 보시면 그 가르침의 무리들이 은혜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사람들의 삶과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갖고 있던 그 재산을 갖고 있던 분들이 가난한 자들의 어려움을 보고 자기 호주머니를 털고 지갑을 열어서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직접 준 건 아니에요. 직접 준 게 아니라 그 밭이나 집을 판 돈을 사도들한테 갖다가 갖고 오면 사도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제비로 제공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도 자존심이 깎이지 않고 주는 사람도 자기가 생색내지 않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근데 이것은 전체 교회가 무소유의 공동체로 돼버렸다, 이거는 아닙니다. 일정의 사유재산이 있으면서 자신과 자기 가정을 돌보고 그리고 나서 이웃을 돌아본 것입니다. 이걸 갖고 무슨 공산주의니 사회주의 사회니 하면서 급진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아닙니다. 나중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 때 흩어지잖아요. 근데 종교개혁 시대 때 이거를 그냥 무소유, 유무상통 해갖고는 그대로 해보려는 사람들이 생겨났었어요. 제세례파라고 하는데, 근데 실패했습니다. 성경은 이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자기 것을 나누어 구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4절, 33절부터 37절 있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그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 희년법대로 그 정신대로 살았습니다. 사회 경제 구조가 바뀌고 부가 골고루 나눠주는 것, 그런 것은 일단은 뭔가 국가에서 세금을 이렇게 딱 받은 다음에 그걸 나누어주는 그런 정책이 있겠죠. 근데 그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로써 삶의 돌이킴이 일어납니다. 회개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갖고 있던 것이
본래 내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지갑을 열고 통장의 돈을 어려운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데 쓰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한국 기독교는 영혼 구원이라는 한쪽 복음만을 강조해 왔습니다.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입을 닫아왔습니다. 그래서 절름발이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희년정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모범 답안입니다. 이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한번 펼쳐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17절부터 나오는데요. 한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영생을 얻고자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합니다. 거기 나오죠? 17절부터 쭉 보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18절 보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다 그러죠. 참 존경스럽죠. 예, 다 지켰대요. 예진자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저도 답변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이 갖고 있는 그 사유재산, 집안의 모든 재산을 다 팔라는 말씀입니까? 이게 성경 표현대로 보면 그 말 같죠. 예, 다 팔라. 사유재산을 마치 부정하시는 것 같잖아요. 너한테 있는 게 뭐야? 다 팔아.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주고 그리고 나서는 나 이제 완전 호롤단신 나를 따라. 이 말처럼 들려지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면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합니다. 예. 제가 총신대 신대원 신학원을 다닐 때 신약을 그 마가복음을 헬라어 원문으로 가르쳐 준 교수님이 있습니다. 신현우 교수님이라고 하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이제 원문을 읽는 것에 대한 동기부여를 많이 해주셨었던 스승님입니다. 그가 쓰신 신약 성경에는 희년법이 없는가라는 내용의 책이 있어요. 그 본문에서 이 본문을 다루고 있어요. 그 책에서. 근데 21절에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호사라는 이 단어는 예외 없이 다, 모든 것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랍니다. 그 예로 같은 마가복음 3장 28절에 모든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 주의 용서함을 얻지만 이라고 하셨을 때 여기 모든이라는 말이 나오죠. 모든 모독하는 것은 용서함을 얻는다.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 뒤에 바로 뒷구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모든이라는 말에 이 뒷구절은 포함 안 하는 거죠.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이 모든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이 모든에 예외가 있는 거죠. 예, 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모든에 호사라고.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도 네게 있는 것을 다라는 표현은 이 청년의 전 재산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전 재산을 모두 다 털어서 가난한 자에게 모두 주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럼 뭘까요?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야 되는 사람이라면 이 가난한 자들의 것을 불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분을 팔라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여기 재물이 많다 그랬죠. 여기 뒤에 보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했는데 이 단어 트레마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 재물은 크레마타라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구분이 안 되는데요. 이 원문 성경을 보면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근데 이 22절에 있는 저 재물이 많은 고로 한 저 트레마타라는 단어는 여기 사도행전 5장 1절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뭐를 팔았어요? 땅을 팔았죠. 밭을 팔았죠.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저 재물이 많았다는 얘기는 땅이 많음으로, 토지가 많음으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많다, 토지가 많다라는 것은 남의 것을 일단 어떤 형태로든 모아서 자기가 땅을 늘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희년이 지났어도 가지고 움켜쥐는 거죠. 이해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가 희년법을 어기고 가난한 자들의 땅, 불법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땅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주라는 요구였습니다. 그가 율법에서 모세의 10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데 모세의 10계명에 모세가 준 이 레위기법을 어기고 있는 부분을 말씀한 거예요.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율법에서는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그러니까 집이 있는데 또 집을 또 하는 거예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땅이 있는데 자기가 쓸 만한 땅, 자기가 소유해서 경작하는 땅 외에도 더 많은 땅을 더해서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에서 홀로 거주하려고 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라고 이사야는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27장 17절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면서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게 합니다. 잠언 23장 10절에서는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계석, 경계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 경계가 있죠. 이 울타리가 있죠. 근데 그거를 다른 이웃의 울타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침범하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위해서 빼앗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화가 있을 것이다.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시고 그거를 해결하고 오라는 거죠. 부자 청년은 겉으로는 10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자기 욕심을 챙기면서 저주받을 짓을 해온 것입니다. 땅은 아예 자기 것으로 매수할 수 없고 잠시 임대만 했다가 희년이 되면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안 나타나면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려주지 않고 그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도둑질과 같은 것이었다는 거죠. 불법적으로 강탈해서 차지하고 있었던 그 땅, 그거를 돌려주라고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그는 마음에 찔렸습니다. 자신의 탐욕이 지적된 것을 인해서 그는 근심했습니다. 근데 이 근심은 회개로 이어졌어야 되는데 회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근심이 그냥 근심으로 끝났습니다. 그는 잠시의 낙을 위해서 영원한 미래를 포기한 것입니다. 모세는 잠시의 낙을
버리고 영원한 미래를 택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 반대를 택하였죠. 그래서 그의 이름은 무엇인지 우리는 아직도 모릅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한 부자 청년이라고 나옵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4배나 갚겠나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회개를 했죠. 불의는 또 다른 불의를 낳습니다. 불의한 땅을 갖는 것은 경제적인 불평등을 가져옵니다. 땅은 사람의 활동의 터전인데 이것을 너무 많이 차지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개인 땅 소유자 중에 약 10%가 전체 개인 소유지의 6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이 상위 10%가 전체 땅의 65%를 갖고 있는 거죠. 또 법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가 전체 75%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일부에게 지금 땅이 몰려 있습니다. 이게 2016년 통계예요. 그리고 전체 인구의 1%인 약 50만 명의 땅 소유 비율이 55%라고 하고요. 10%인 500만 명의 소유 비율이 97%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90%는 단 3%를 가지고 나누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소득 격차는 더 커져갈 뿐 아니라 땅 소유를 통한 불로소득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이번 정부의 실패한 대표적인 정책이 부동산 값의 상승이었습니다. 물론 이 정부 때만은 아니죠. 근데 그걸 잡기를 원해서 백성들이 원했는데 거꾸로 가니까 더 분노했던 거죠.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일자리는 줄어들고 거주할 집은 구하기 힘들어서 청년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희년이 지켜질 때에는 자기 집도 있고 농사지을 일터도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팔았어도 이 땅 무르기 50년을 통해서 되찾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그 전에도 누군가 친척이 나타나서 이렇게 되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은행빚을 엄청 지으면서 엄청 이렇게 빚을 갖고 땅을 또는 집을 사면 빚더미 속에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토지의 분배와 나눔 정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공산주의도 잘못됐지만 자본주의도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러니까 돈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은데 그럴수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돈이 마음을 더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만몬신이 돼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죠. 우리는 자녀들한테 되도록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그런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나 때는 고생했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 때는 덜 고생하고 어느 정도 기반을 갖고 그들이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발음도 어려워요. 크리소스토무스 크리소스토무스라는 기독교 초기 시대 때 교부였는데 이 사람이 재산 상속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긴 써있지 않아요? 만약에 당신이 자녀들에게 많은 그 부를 남겨주려고 한다면 그것들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남겨두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아끼고 베풀면서 당신의 재물을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그분께서 보실 때 당신이 가진 것이 없이도 역사하셨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은 당신에게 줬고 몸도 만들어 주었고 또 생명의 선물도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종류의 재산을 자녀들에게도 확실하게 제공하실 분은 누굽니까? 바로 그분입니다. 그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말고 뭐를 물려주라? 덕행과 재능을 물려주십시오. 덕행과 재능을 물려주십시오. 만약 그들이 확실한 재산을 갖게 된다면 다른 것에는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풍족한 재산으로 자기들의 사악함을 감추는 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이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재산을 축적하는 그 부자들은 자녀들이 뭔가 미래에 안락하게 누릴 거라고 기대합니다. 실제로 그러나 자녀들의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빼앗는 겁니다. 그들이 돈을 의지하면서 자기의 악함을 감추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사람 어거스틴 아시죠? 어거스틴. 참회록을 쓴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죠. 이 사람도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물은 사용하는 것이지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즐거움을 가져야 합니다. 재물은 즐기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누구를 즐겨야 되느냐? 하나님을 즐겨야 된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나님과 행복을 누려야 된다. 재물 가지고 그거 하지 마라. 사람은 끊임없이 어떤 고상한 가치를 향해야 되는데 이 재물은 더 낮은 가치라는 거예요. 고상한 가치가 아니고. 그래서 그 더 낮은 가치인 것에 마음을 두면 진정한 평안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필수품조차도 없는 사람에게 나눔으로써 서로의 부담을 덜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두 분을 더 소개할 건데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두 인물이 있죠. 루터와 칼빈입니다. 이 루터는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켰던 분이고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개혁주의 개신교의 기초를 놓았던 사람입니다. 루터는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을 뭐라고 했느냐면 강도질, 도적질이라고 했습니다. 고리대금업, 이것을 강도질이다. 지배자들과 그 당시 영주들이 이거를 이제 조합을 이루어서 했거든요. 고리대금업을. 이걸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은 이자를 받지 말고 4%나 5% 정도의 이자, 그 정도만으로도 용인된다라고 여겼습니다. 사유재산은 이웃을 섬기는 전제 조건인데 자기의 가족과 생명을 돌보는 그 소유물을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 이웃을 섬겨라 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쌓아두는 것은 좋은 물건이 아니라 불의한 재물이다 라고 한 것이죠. 칼빈은 정직하게 일하는 것의 가치를 많이 말했던 분이죠. 그래서 자본주의 막스 베버 같은 분이 이제 이런 개혁주의 신앙을 쭉 이어받아서 뭔가 자본주의 기초를 낳았던 분인데 사유재산에 대해서 인정도 하고, 그런데 이 칼빈 같은 경우는 적정한 이자를 받는 것도 허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나 유통을 할 때 이윤이 나와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이번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사치금지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재밌죠? 사치금지법. 그 과소비를 규제했다는 겁니다. 또 학교 같은 경우는 교사들한테 시에서 급여, 봉급을 다 줬어요. 그래서 가난한 학생들한테는 학비도 면제시켜 줬습니다. 또 집사들을 세워서 그 구민원이라고 하는데 병원의 환자들을 돌보게 했습니다. 칼빈은 구제, 의료, 복지, 교육을 위해서 지원하도록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에도 이제 수입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아까 사도행전에 있었던 것처럼 사도들이 제사를 받았던 것처럼. 근데 교회 수입의 최소한 50%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비 항목이 50%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물질적인 번영은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지만 가난한 자들과 나눔을 위한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부 자체는 선한 것일 수 있지만 공유해야 될 그 땅을 사유화해서 이제 부를 쌓는 것, 그것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이 칼빈의 가르침은 우리가 공기나 햇빛이나 물 이런 것을 누구 한 사람 딱 내 거다 이렇게 독점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땅과 재산도 이렇게 독점하는 것은 약탈이라고 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일해야 하고 또 일을 통해서 수입을 얻는데 일만 하면 안 되잖아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 안식, 쉼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은 이 일을 우상화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이웃을 돌보고 나누는 이 희년정신 실천은 나의 탐욕과 죄에 빠지는 그 습관으로부터 나를 건져내는, 그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수단입니다. 희년정신은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지켜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예수님과 사도들, 그리고 초대 교부들, 그리고 이렇게 종교 개혁가들은 이 레위기 희년 정신을 계승했습니다. 희년 정신대로 본이 돼서 살아가려고 했고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또 한국 사회는 불평등과 불공정, 불의와 강탈이 너무 많아서 분노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세습과 재산 축적으로 사회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대로 땅과 집, 재산을 내 안위를 보호하는 울타리로 삼지 않고 잠시 머물다 가는 곳으로, 잠시 있었다가 떠나갈 곳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것들에 묶여 살지 않아야겠습니다.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즐거워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그네 인생, 천성길을 가는 그 순례자의 여정을 걷기를 바랍니다. 자손 만대 물려줘야 할 유산은 뭐라고요? 신앙유산. 돈이 아니라 신앙유산. 아까 누가 그랬어요? 크리스토스 토무스. 이 사람이 얘기했죠. 덕행과 재능을 물려주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흔적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손만대 물려줘야 할 유산은 뭐다? 신앙유산이고 덕행과 재능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흔적의 유산이다. 희년정신의 유산을 계승하고 또 귀한 영적, 육적 자녀들과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려주는 에스라 소망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말씀 한 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5장, 23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고 깨닫고 나누면서 이 희년 정신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주의 말씀 안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동안 탐욕으로 재산을 모아 움켜쥐려고만 했던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돌이켜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이제 이웃과 나누라고 주신 이 은혜의 선물들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눔과 섬김과 사랑의 삶으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불공정과 불의와 불평등을 주님 안타깝게 여기며 기도합니다. 바른 이 나라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른 법들이 성경에 기초하여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 또 선생님들이 바르게 먼저 살게 하여 주시고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흔적의 신앙 유산을 계승하고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